뭔 전화기? 실수. 응. 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고귀한 분들께 볼이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때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고귀한 분들께 볼이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때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고귀한 분들께 볼이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때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 말씀에는 여기서부터 할 차례죠. 네. 부처님 말씀에는 불요의경과 요의경의 건립을 했다. 부처님 말씀에는 불요의경과 요의경의 건립을 했다. 즉 말해서 부처님 말씀에는 요의경과 불요의경이 있다라고 이 학파에서 똑같이 건립하고 있다. 앞전에 다 했잖아, 그죠? 어떤 학파든지 요의경과 불요의경이 있었잖아, 그죠? 각각이 설명하는 바는 틀리지만 그 이제 말 자체는 다 있는 거니까. 즉 그렇다고 한다면 불요의경은 어떤 것이고 요의경은 뭘 보고 요의경이라고 하는가 이 학파에서는 정말해서 자속 학파에서는 세속죄를 설한 바의 설명의 핵심으로 해서 보이신 경이 불요의경. 정말해서 우리가 세속죄와 성의죄 했잖아, 그죠? 성의죄는 공성을 말하는 거 설명한 거죠. 공을 드러낸 거잖아, 그죠? 공을 말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내용들. 그리고 또 세속죄는 우리가 지금 세속으로 있는 것들. 그래서 세속죄를 설할 바의 설명의 핵심으로 해서 보이신 경들 있잖아. 그걸 갖다가 불요의경이라 그런다. 그리고 성의죄를 설할 바의 설명의 핵심으로 해서 보이신 경이 요의의 경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설명했다. 성의죄는 공을 설할 바의 설명의 핵심으로 해서 설하신 경을 요의경이라고 한다. 해심밀경에서 말씀하신 해심밀경에서 말한 초전법륜은 불요의와 중전과 마지막 둘에는 요의, 불요의 둘이 있는 것을 주장한다. 정말해서 그 자속에서는 우리 해심밀경에서 보면 초전법륜에서 사제를 실으로 있는 사제법이 실으로 있었잖아요. 설명할 때 실으로 있었잖아. 그것은 불요의다, 불요의경이다 말이라. 그리고 중전과 마지막 둘에는 중전은 반야경이잖아, 그죠? 반야경과 또 해심밀경의 그 유식을 설한 부분 있죠. 그 부분은 요의, 불요의 둘이 있는 것을 주장한다. 즉 말해서 중전 반야경 안에서도 요의경과 불요의경이 있고, 그것도 해심밀경 안에서도 요의경과 불요의경이 둘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예 그거 시루의 법이 있다라고 한 초전 법륜 때 경전은 그 사제 법문들은 불요의로 인정하고, 그러니까 정말 말해서 중전 법륜과 해심밀경 안에는 성의죄를 쓰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그 요의경이라고 한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 학파에서는 앞에 학파 내용들이 섞여 있는 거지, 정말에서. 섞여 있죠, 보니까. 우리 아까 전에 우리 앞에 전에 유식에서 요의경과 불요의경을 어떻게 배웠어요? 유식.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거 요의경과 불요의경 나눴잖아, 그죠? 유식에서 말하는 요의경은 어떤 거였어요? 그때 비유로 말씀드렸잖아. 여기 안 배운 거 같이 두고 해봐. 뭐 한번 듣긴 들었어요? 듣긴 들었냐고. 그런 걸 이야기하긴 한 것 같아. 그렇지. 유식이라는 말은 부처님 유식에서는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의미로 끌고 가는 것은 어떻게 불교의 경이라고 했잖아. 예? 예? 말씀 그같이 인정할 수 있는 경은 요의 경이라고 했잖아. 비교로 들었잖아요. 예? 아사세 왕이지, 아사세 왕이지. 그 뭐야지 아버지 돌아가시게 하고 뭐 그렇게 돌아가시게 해놔놓고선 그 이제 기억이 나요? 아사세 왕이 아사세 왕이 그 아버지가 아라한 됐잖아. 그죠? 아라한이었는데 자기가 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를 그거 해치잖아요. 사람 시켜가지고. 나중에 해치고 나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 왕한테 이 말을 꼭 전해라고 그래. 뭐 무슨 말이냐니까 그 네가 그 무관업 둘을 지었다라고 그 말을 하라고 그 말만 하라고 그 이제 그거 그러니까 평소에 빈비사라 왕이죠. 빈비사라 왕은 이제 그늘 불교를 신봉하고 정진하고 이제 이런 분이라 이제 그 왕권이 탐이 나고 그런 분이 아니라 근데 이제 그 아들이 그 대바달다하고 이제 그 쏘가가지고 그 밑에 그 신하들하고 뭐 이래 썩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근데 이제 그 아버지를 그 감옥에 가둬놓고 이제 계속 저렇게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그거 해치잖아. 그 시켜가지고 사람을 시켜가지고 해치는데 그 아버지가 그거 해치러 온 사람한테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래. 잠깐만. 왜 그러냐니까 막 마지막에 본인이 아란 경지를 도달할 것 이제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 시간만 조금 달라고 이제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발사라 그래. 이발사 면도칼 있잖아요. 면도칼 가져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기다려 하니까 이제 기다려. 평소에 이제 그 사람도 자기들 뜻으로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런 기다려 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왕이 이제 그 선정에 들어가지고 이제 아라한 과를 정득해. 아라한 과를 정득하고 난 뒤에 아라한 과 정득하고 난 성인인데 무슨 두려움이 있고 뭐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죽이러 온 사람한테 꼭 아들한테 전해라고 다른 말은 몰라도 네가 그거 무관업 둘 지었다라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을 전하잖아요. 또 처음 듣는 것처럼 전문주 똑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왕한테 이야기하니까 왕이 그거 자기가 이제 그때서 이제 뭔가 이제 큰 잘못을 한 것 같이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아버지도 죽이게 됐고 또 아란을 또 죽이게 되고 이거 도저히 어떻게 빠져나갈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밥을 못 먹어. 밥도 못 먹고 이제 잠도 못 자고 이제 막 불안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바짝 말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그렇게 가지고 막 별의별 뭘 해도 되나 그게 안 되지. 방편을 써도 되지도 않을 거잖아.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해가지고 별의별 수를 다 써도 안 된다. 그래 안 되는데 이제 한날 이제 이 왕이 이제 강가에 가서 뭘 세수를 하거나 뭐 씻으려고 이제 갔다가 이제 앉아가지고 울어. 가만 생각하 이제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거 부처님이 일부러 그 길 지나가요. 그걸 지나가니까 이제 그 왕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그 내용은 이제 똑같은 내용이라. 그래서 이제 그 왕한테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다 아시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말하게끔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우리 절에서는 그 제일 그 제업 중에 제일 큰 제업이 제업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제업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업 이걸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입에서 말하지 않는 입에서 나오지 않는 입에서 나오지 않는 허물 이런 뜻이라 죄라는 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으면 입에서 말 안 하잖아요. 집에서 숨기잖아.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거 입에서 말을 안 하거든. 그래서 말 안 하는 것이 최고로 죄를 무겁게 치는 거라. 안 하는 죄. 말을 하면 가벼워져요. 죄라는 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자랑하라고 하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말을 하게 되면 자기가 말을 하게 되면 죄라는 게 가벼워진다는 말이 뭐냐면 자기 마음에 부담이 줄어든다 이 말이라. 말 안 하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 거기다가 말을 할 때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한테 말을 해가지고 또 위로를 얻으면 또 달라지잖아. 또 위로 얻을 뿐만 아니라 말해가지고 저쪽에서 그래 맞아 그래 참 우리가 그렇게 잘못한 생각이야 라고 우리가 후회하는 마음을 생기게 하면 더 가벼워지는 거거든 죄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 입 다물고 있는 거라 제일 무거운 게 말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왕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부처님께 이제 가시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말 옆에서 이제 가시니까 이제 그러잖아요. 무슨 죄를 지으면 말 안 하잖아. 죄를 더 무거운 걸 지을수록 더 말 안 해. 지금 말 안 한다. 무거운 것으로 말 안 해. 뭐 이제 어떤 사람은 막 수많은 사람을 뭐 해치고도 딱 다물고 지는 안 그런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막 무거운 죄니까 지가 오히려 감추는 거라. 사실은 드러내면 오히려 가벼워지는데도 지는 모르고 그렇게 하는 행동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니까 이제 울어서 묻잖아. 부처님 왜 그러냐고 일부러 또 물어요.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그 왕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뭐 음식도 이제는 맛도 없고 이제 뭐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너무 제가 큰 죄를 지었는 것 같다고 어떻게 헤어나갈 길이 없다고 이제는 아라한을 그렇게 해치고 아버지를 해쳤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그 사람 또한 불교도라 평소에 부처님은 아주 그건 마음속으로 깊이 믿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또 가신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울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러냐고 부처님이 그거 위로하잖아요. 근데 위로하는 방식이 그래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나라도 그랬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죽여야지. 부모는 죽여야 될 바지. 살려 꼭 그래 살려 놓을 필요가 없다 그러잖아. 그 누가 보면 얼마나 기함을 할 노릇이야. 예?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러시니까 이 왕이 제일 믿고 있는 부처님 또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처음엔 긴가민가 하다가 마음이 이제 부처님 자기가 제일 믿고 있는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음에 이제 짐이 들어지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짐이 들어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불교를 더 이제 신뢰하기 시작하고 12연기를 그때부터 아주 정밀하게 이제 정진을 해 12연기를 관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류가에 들어가. 예류가에 성인의 지위에 들어간다고 성보로 들어가요. 성보로. 그 성보의 대종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성인이 된다. 만약에 부모님을 해치지 않은 인연이었다 그러면 아란도 얻었을 그런 분이라. 그 나중에서 이제 예루가 가고 이래 보니까 이제 아는 거잖아. 부모님을 죽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라고 나중에 알아. 무슨 말이냐? 부처님께서 죽이라고 한 것은 업과 번뇌를 죽이라고 하셨구나라고 하신 걸 이해를 하는 거라. 업과 번뇌로 해가지고 우리 몸을 받잖아. 부처님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돌려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결국에 우리를 이 몸을 잊게 하는 것은 결국은 업과 번뇌잖아. 그게 부모가 우리를 낳게 하지만
결국에는 억과 번뇌 똑같이 우리를 있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억과 번뇌를 죽이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그거구나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냐? 그걸 갖다가 불교의경이라고 한다고. 불교의경. 이래 돌아가지고 이제 끄집어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 말씀 있는 내용 그같이 이해하는 것들은 내용 그같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거 요의경으로 이렇게 두는 거라. 그 유식에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끌어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불교이라고 그런다. 아까 그 부처님 죽이라고 부모님 죽이라고 그런 있는 그대로 해석했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예,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유식에서는 그렇게 두고 이제 중간 자속에서는 그거 공성과 말씀 그 같은 내용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요의경으로 둔다 이 말이에요. 둘째, 여기서 둘째는 뭐냐? 둘째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는 요가행 중간 자속했잖아요. 첫 번째, 그죠? 예? 첫 번째는 그 자속에는 두 자속이 있다 그랬잖아요. 요가행 중간 자속과 경부행 중간 자속 두 종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첫 번째 요가행 중간 자속의 도과 다 했잖아. 주장 방식. 예?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경부행 중간 자속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요가행 중간 자속에 부처 이루는 길까지 다 설명했잖아요. 이제 두 번째 이제 경부행 중간 자속이라. 경부행 중간 자속의 종에는 경부행 중간 자속의 종에는 바탕, 도, 과, 셋에서 똑같은 거라. 요가행 중간 자속도 바탕, 도, 과 있잖아, 그죠? 처음은 뭐예요? 바탕은 그죠? 이 종이 외경을 주장하고 정말해서 요가행 중간 자속에서는 외경을 주장 안 했잖아. 왜 요가행 중간 자속이라고 하면 바깥으로 마음 이외에 바깥으로 승립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 외경이 승립돼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돼? 요가행이라고 하는 말을 얻었다 이 말이라. 근데 이 종은 어떻게 돼? 외경을 주장하고라고 해요. 바깥 대경으로 있다라고 하는 거래. 이 종에서는 있다라고 하는 종이에요. 그리고 자정부는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요가행 중간 자속에서는 자정부를 인정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사람들은 자정부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경부라고 하냐? 경부행 경양부도 자정분을 인정을 하거든. 근데 여기서 경부행 경부행인데도 경부행 중간 자속인데도 왜 자정분을 인정하지 않느냐 하면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냥 생각하는 거라. 그 대신에 뭐 때문에 경부행이라고 하냐 하면 외경을 주장하기 때문에 경부행이라고 한다 이 말을. 요가행은 바깥 외경이 마음 바깥에 있다라고 주장하지 않거든. 그래서 요가행이라고 한다 이 말. 그러니까 그런 거친 부분을 이름을 따서 요가행이라든지 또 경부행이라든지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을 얻게 됐다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정부는 인정하지 않는 정도, 그 정도만을 제외하고는 그것만 제외하고는 바탕의 건립 대부분 앞과 같다. 앞과 같다는 말은 뭐예요? 요가행 자속과 같다. 앞과 같다는 말이에요. 정말해서 바탕의 건립이라고 하면 우리가 171페이지 보시면 바탕의 건립 있잖아요. 바탕의 건립에 유경, 처음은 경은 했잖아. 그죠? 예? 그거 있죠? 이런 바탕의 주장은 똑같다 이 말이라. 유경, 성의제, 세속제, 혈량, 비량, 요가 혈량 이런 바탕은 다 똑같다 이 말이야. 근데 뭐가 다르냐?
외경을 주장하고 하지 않고 자정분이 있고 없고 그 차이지 다른 건 다 똑같다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 도의 차이에는 그럼 길의 차이에는 어떠냐? 마음의 차이에는 어떠냐? 어떤 차이가 있냐? 마음이 이 도라는 것은 마음이잖아요. 늘 이야기를 하죠. 도 닦는다. 일반적으로 그거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막 도 닦는다 세상에 들어가서 도 닦는다 그러면 뭐가 도가 뭐 따로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도 닦는다는 말 자체가 그 의미가 그렇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면 그렇게 돼 이상하게 뭘 엉뚱하게 뭘 하는 것 같이 생각하기도 하는데 도라는 것은 마음이다 이 마음 닦는다 닦는다 이 말도 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엉성학파로 이렇게 엉성학파가 제일 위의 학파인데 엉성학파의 관점으로 보면 이 닦는다 이 말은 너무 어색한 말이야. 유식의 입장으로는 닦는다 이 말이 괜찮아요. 마음 닦는다. 마음 닦는다. 왜 그러면 더러운 거 묻어 있으면 닦아야 되잖아. 닦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 묻어 있어가지고 그걸 씻어내거나 닦는다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닦는다는 그런 의미잖아. 그릇을 닦든지 뭘 닦든지 그런 의미잖아. 그래서 문사수라고 할 때 그런 말에 아마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안 했을까 하는 스님 생각이라. 근데 응성학구로 넘어가면 닦는다는 말이 아주 안 맞아버려. 그래서 원래 언어는 산스크리트는 어떻게 쓰냐 하면 습관들이다 이렇게 쓰는 거라. 익히다 습관들이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익히다 습관들이다 말하고 닦는다 말하고 차이가 나요 안 돼? 조금 나지. 차이가 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한테 오해를 익힐 수가 있어. 숫자는 닦을 숫자는 오해가 생기기에. 근데 아예 익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습관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뭘 습관들이지라고 이야기하면 문사한 것을 습관들이다 이런 뜻이거든. 그렇잖아. 들은 것 듣고 그렇다라고 이해한 부분을 거듭 습관 들이는 거거든. 그죠? 그렇게 되면 문사를 습관 들이는 거니까 오히려 받아들이기가 좋은데 닦을 숫자를 써버리면 문하고 사하고 했는데 다른 걸 닦아버리는 이런 결과가 발생해 버리는. 왜 그러면 말이 너무 왜곡되게 멀리 가버리니까 뭐가 다른 거 닦아도 괜찮은 것처럼 그러니까 엉뚱하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를 안 배워도 닦는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닦을 수가 없는데 습관 들인다고 하면 배운 내용을 습관 들이는 거잖아. 근데 배우지 않고 어떻게 습관 들이냐고. 가정으로 롤러스케이트를 타는데 롤러스케이트 그거 타는 거 배워서 자꾸 습관 들여야지. 그거 뭐야지 선수도 되고 하는 거지. 안 그러면 그거 안 배우는데 어떻게 뭘 습관 들이냐고. 뭘 닦느냐고. 그럼 뭐 엉뚱한 걸 닦는 것처럼 이해가 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스님 생각이 그래. 그래서 이제 그런 언어에서 오는 것들이 사람들한테 많은 그 왜곡을 발생시킨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도의 차이에는 성문 독각 종으로 결정된 것에는 법의 무아를 깨닫는 것이 없는 것을 주장하고, 정말해서 성문 독각, 여기서는 경양부에서는 경양부 장관 자속에서는 성문 독각 종으로 결정된 데에는 정말해서 어디라도 결정됐다는 말은 한번 정해놓고 자기가 이제 바꾸지 않는 사람이잖아. 내가 뭐 이 금생에는 내가 아란이 돼야 되겠다. 뭐 금생에 나 보살이 이런 거는 뭐 생각 없어. 나는 오직 그냥 나 해탈을 해야 되겠어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 오직 그쪽으로만 가는 사람이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성문과 독각에 종이 있는 거하고 결정된 거하고 차이가 있어. 그죠? 있는 사람은 어떠냐? 설사 그런 것이 있더라도 다른 누가 대성의 보살이라는 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꿀 수가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결정됐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누가 무슨 말해도 막 안 바꾸는 사람들을 갖다가 결정됐다라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결정된 데에는 법의 무아를 깨닫는 것이 없는 것을 주장하고, 정말해서 이 학파에서는 임무아만 깨달으면 된다 이 말. 임무아 보트카로 무아만 깨달아. 나 있지 나. 보트카라 나. 보트카라는 것은 나야 나. 보트카라는 것은 누구야? 사람, 개, 강아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보트카라라고 부르는 거라. 보트카라. 이름 지어졌잖아. 보트카라. 식을 가지고 있는 누구이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가 유정. 그러니까 그걸 보고 보트카라라고 하는 거라. 보트카라가 없는 무아 있죠? 그것만 깨달으면 된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법무아까지는 안 깨달아도 된다 이 말이야. 이 사람들은. 앞전에 요가행 중간 자속에서는 독각은 법의 무아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예? 왜 법의 무아를 깨달아야 되냐? 이치 그러니까 정말해서 그 색과 색을 지닌 양 있죠, 마음. 이 둘의 다른 성질이 없는 것, 다른 요소가 없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 이 독각은 깊이 이제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학파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의 무아를 깨닫는 것이 없는 것을 주장하고, 소치가 다른 성질이 없는 것을 깨닫는 지혜를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 있네. 바로 나오네. 소치가 다른 성질이 없는 것을 깨닫는 지혜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능은 뭐예요? 유경이라는 말이거든. 소치는 대상이라는 말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식과 식을 지닌 색 있잖아. 식이 바깥 배경을 대상해가지고 저거 뭐라 이렇게 색이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그 바깥 배경을 지닌 식이잖아. 그죠? 그 둘이 다른 성질이 없다 이 말이야. 바깥으로 요소 성립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마음 아닌 다른 성질로 성립된 것이 없다 이 말은. 그것을 깨닫는 지혜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 그거는 요가행에서 인정하는 거고, 이 학파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외경을 취한 분별 또한 소지장으로 주장하지 않는다. 외경을 취한 분별 또한 소지장으로 주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말해서 외경을 취한 분별 있잖아요. 그걸 제거해야 될 바의 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셋째, 과의 건립에. 그러면 이 학파에서는 그러면 뭘 그렇게 해가지고 뭘 이루냐? 돌을 닦아가지고 뭐를 이루냐? 한다면 과의 건립에는 성문 독각 둘 제거해야 할 바의 장애와 깨달아야 할 바의 무아의 조세는 없기에 깨닫는 종이 다른 것이 없고, 정말해서 성문 독각 둘에 제거해야 할 바의 장애와, 뭘 제거해야 되냐? 성문 독각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번뇌장만 제거하면 되잖아요. 번뇌장만 제거하면 아란이 되니까 해탈할 수 있으니까, 제거해야 할 바의 장애, 번뇌장과 깨달아야 할 바의 무아, 정말해서 무아를 깨달아야 되잖아. 그죠? 번뇌장을 제거하면 뭘 깨달아요? 무아를 깨닫잖아. 무아에 조세는 없기에, 그러니까 거칠고 미세한 이런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라. 정말해서 무아에도 독립적 요소로 성립된 있잖아. 예? 그것만 깨달으면 된다 이 말이라. 없기에 깨닫는 종이 다른 것이 없고, 그러니까 이 독각은 뭘 깨달아야 된다든가, 성문은 뭘 깨달아야 된다, 특별히 서로가 뭐 특별한 것이 없이 똑같다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닫는 종이 다른 것이 없고, 성문 독각 이 둘에는 파량주의 건립을 한다. 그러니까 앞전에 요가행에서는 독각은 파량주 인정 안 했잖아요. 차례대로 가는 거 이런 거 인정 안 했잖아. 성문에만 그런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파량주의 건립을 한다. 둘 똑같이 파량주의 건립을 한다 이 말이야.
왜 그러면 자기들이 그 깨닫는 것과 장애가 똑같기 때문에 그 팔양주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 팔양주가 뭐였죠? 예? 오, 사향사과. 사향사과. 팔향이라고 해서 그런 거지. 사향사과라 하잖아. 사향사과 뭐예요? 예? 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예륙가, 그죠? 처음에 예륙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그거, 일렉과, 불함과, 아라함과, 이렇게 이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나아가는 분, 네 분, 거기에 얻어서 좋아하는 분, 네 분, 이렇게 해가지고 여덟 주로 이제 나눴다, 이 말을. 건립을 한다. 대성종으로 결정된 이들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는 또 끝났고 소송은 또 끝났고 대성종으로 결정된 이들이 두 장애를 차례대로 제거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것은 팔찌를 얻었을 때 번뇌장 모두를 제거하는 것으로 지연분별론에서 말했기 때문이다. 정말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대성은 그러면 어떻게 제거하는가 장애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두 장애를 차례대로 제거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 말이야. 차례대로. 그럼 어떤 차례? 먼저 번뇌장을 제거하고, 네? 번뇌장은 제거하기가 쉽다 그랬잖아. 이 자기 인식만 바꾸면 되니까 번뇌장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소지장을 제거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소지장은 언제 제거하냐? 팔찌를 얻었을 때 번뇌장 모두를 제거하고 팔찌부터 소지장을 제거한다 이 말을. 모두를 제거하는 것으로 치연분별론에서 말하기 때문에 이 치연분별론은 그거 청변논사란 그거 인도 용수보살 그 아래 내려오는 그거 아마 그 시간 분류가 조금 있어요. 용수보살하고는. 근데 그분께서 이제 청변논사께서 이제 취연분별론이라고 거기 이제 취연분별론 중간 핵심이라고 하는 원래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에 당신이 쓰신 거라 당신이 쓰신 것을 다시 주석을 달은 내용이 취연분별론이거든. 근데 여기에 이제 그렇게 말씀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그 청변논사를 따르는 분들이거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인정한다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옹성같이 번뇌장이 다하기 전까지는 소지장을 제거하는 문이 시작되지 않는 것을 인정한 것은 또 아니다. 여기서 뭐가 이렇게 빠졌어. 그렇지만 그거 요가행 중간 자속은 이런 밑에 이 중간에 그거 하나 빠진 것 같아. 원래 원본에는 원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 말이 잘 안 맞으니까. 그렇지만 요가행 중간 자속은 왜 그러냐면 옹성학파하고 경부행 중간 자속은 대성에 붙여 이루는 번뇌장을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소지장을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똑같아. 둘이 똑같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그렇지만 그 뭐라고 쓰냐면 요가행 자속은 이렇게 써도 돼. 그렇게 쓰면 그거 무리가 없을 거예요. 엉성같이 번뇌장이 다하기 전까지는 소지장을 제거하는 문이 시작되지 않는 것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즉 말해서 요가행 중간 자속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요게 지금은 중간 자속하고 엉성학파에는 번뇌장을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소지장으로 넘어가서 제거하잖아. 팔찌부터. 근데 요가행 중간 자속은 번뇌장하고 소지장하고 둘이 함께 제거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 그래서 이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학과에서는 그렇게 차례대로 소지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제거 안 돼. 소지장은 번뇌장이 제거되고 난 뒤에 제거되는 거야. 라고 이제 서로가 주장하는 바가 틀리다. 이 말이에요. 조금 같지 않잖아요. 요가행 중간자숙하고 경부행 중간자숙이 차이가 있잖아.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바탕, 도, 과, 셋의 건립 대부분 요가행 중간 자속과 일치한다.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긴 말 필요 없다. 여기서는 특별히 나눠서 설명할 게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알 마지막에 이제 계속 붙이는 거잖아요. 자상이 있어도 자상이 있었잖아. 중간 자속에는 자상이 있었잖아요. 자의 정의로 성립된 것이 있어야 되잖아. 자상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자의 정의로 성립, 자상으로 성립. 여기서는 같은 말로 쓰잖아요. 그죠? 실으로 성립된 것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실으로 성립된 것은 없어, 이 학파에서는. 그래서 자상이 있어도 실이 모인 것을 인정하는, 정말해서 실이 없는 것을 인정하는 자속사의 종파의 모든 분류 했잖아. 두 분류밖에 없어. 종파의 모든 분류. 자작을 제하고서 바르게 말한 이것. 자작을 제거했다 이 말은 내가 지어서 말한 것이 아니고 이런 뜻이라. 자작을 내가 만든 말을 제하고 내가 만들어서 한 말이 아니고 이 말이라. 바르게 말한 이것. 그러면 어떻게 말하지? 그 사람들 주장하는 그같이 말한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내가 쓴 것이 그 학파에서 주장하는 그같이 쓴 것이지 내가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을. 이것 자기 자신 지자가 되려는 이들은 지녀라. 네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이 말들을 잘 지녀서 분석해 봐라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한 것은 잠시 여백의 송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왔네. 이렇게 배우는 것만 해도 상상도 못하는 일이다. 사실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다음에 지금은 공성의 견해가 드러날지 안 될지 여기 또 나보다 습기가 언제 드러날지 누가 알겠어. 지금은 덮여 있는 것 같아도 어느 날 갑자기 습기가 싹 드러날지 누가 알겠냐고요. 그잖아. 그걸 누가 알겠어. 아니 그건 누가 알 수가 없어. 가만히 있다가 어느 생에 어떻게 내가 심어놨는지 어떻게 알겠어. 싹이 틀 시간은 알 수가 없잖아. 어느 구름에 비가 올지 어떻게 알겠어 누가. 그와도 같이 이제 어느 날 가만히 앉아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다가 습기가 발현이 되게 되면 그 공을 깨닫는다든가 공에 대한 인식을 가지는 것을 누가 빨리 한다 늦게 한다 이런 게 없어요. 누가 빨리 부처를 이룬다 누가 늦게 이룬다 이런 게 없다니까. 자기 하늘 다르게 달린 나름이고 깊이 사유하는 데서 가져가는 것이 있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만약에 조금 더 깊이 사유해가지고 금생이라도 많은 공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가게 되면 무량한 복덕과 제업을 녹여서 가는 거잖아. 그 다음에 좋은 인연 만나는 것은 정해졌다라고 봐도 아무 상관없어요. 공성의 견해를 가졌다. 공성의 견해가 익어간다. 그러면 공성의 견해가 익어가는 사람이 물건에 대한 집착을 하겠냐고. 할 수가 없잖아. 거울소리 영상과 같이 드러난 무지개와 같은데 이게 꿈과 같이 있는 건데 그걸 갖다가 취하기 위해서 남을 해쳐? 불가능한 그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게 그러면 남을 해칠 수가 없잖아. 이거 환과 같은데. 그런데 환과 같기 때문에 내가 집착은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돼? 저쪽이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저 마음을 불편하게 하려고 안 해. 예? 그러면 중관학에서 용수보살께서 논에 말씀하시기를 공성의 견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보리심을 별따로 일으키지 않았는데도 공성의 견해가 깊어지는 그 자체만 해도 대자비가 일어난다고 하셨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쪽으로도
보리심 이렇게 해가지고 배우기도 하고 막 몸부림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 모습인데 공생의 견해가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 저쪽에 대해서 자비심이 저절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거든. 그러면 만약에 저쪽에 대해서 자비심 공성을 배우고 배우는데 배우는데 저쪽에 자비심이 일어나지 않는다. 저쪽을 볼 때 막 내 것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공을 한쪽으로 익힌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보면 표가 나. 그러니까 늘 공성의 견해를 말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말이 있는 거야. 보리심이라는 말이 따라가는 거라 일반적으로. 만약에 그런데도 공생의 견해를 말하는데도 공생의 견해만 말하잖아요.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것은 대부분 한쪽으로 치우친 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해. 근데 그렇게 되면 얻는 게 없어. 얻는 게 없어. 그것은 왜 그러냐면 얻는 것은 전부 다 그거 행의 쪽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행을 해야 얻잖아. 보리심을 배워야지 뭔가를 얻지. 그래서 중생이 근기가 낮은 중생에게는 보리심하고 공성의 견해를 함께 이렇게 배우게 하고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더 중요한 것은 보리심에 대해서 더 먼저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그런 거라. 근기가 차이가 있어 사람마다. 우리는 차례대로 이렇게 배워나가야 되지 뭐 불쩍 뛰어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공생의 견해가 조금이라도 깊어지면 이게 마음을 오늘 내일 내가 급하게 뭐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런 말이 귀담아 들리는 이유는 애집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걸 자연스럽게 알아야지만이 마음을 돌리지 그렇지 않으면 돌리질 못해. 빨리 뭔가를 이루고 싶거든. 최소한으로 또 어떻게 되냐 하면 소승이나 성문이나 독각처럼 빨리 해탈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돼버려요.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부처님 핵심이 아니잖아요. 부처님은 일체 모든 유정 부처 이루게끔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핵심은 그게 아니거든. 과도 같아.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성의 견해를 배우면 배울수록 자연스럽게 제업이 녹아지고 그리고 또 남에 대한 이타심이 깊어지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 공성의 견해를 배우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이해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어떻게 돼? 금생에 제업 짓지 않게 되잖아 자연스럽게. 금생에 뭐 탐욕을 일으켜 가지고 뭐 집착을 해가지고 뭔가를 취하려고 하거나 뒤집힌 분별로 달려가는 걸 일단 멈추고 다시 올바른 분별로 돌아오잖아요. 그것만 해도 어떻게 돼? 제업을 멈추게 되고 복덕 쌓게 되고 올바른 길은 어느 쪽인지 이해하게 되고 시박을 다 멈출 수가 있어. 시박을.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아의 집을 끊는데 노력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한 사람이 금생에 제업을 많이 녹이고 복덕을 쌓은 사람이 다음 생에 가난하고 어려워진다? 그건 불가능하잖아. 그건 말이 불가능하잖아요. 과도 같아.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어떻게 돼? 다음 생이 확 다 밝아지는 거라. 어. 괜히 용기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이 그런 거지. 사실이 그런 거야. 그래서 인과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도 좀 많이 하고 또 이러면 모든 것이 인과 연으로 이루어진 것이구나. 이건 저것도 인과 연으로 이루어진 것이구나. 앞전 시간에도 이야기한 그거라. 인과 연 수많은 인과 연으로 모여서 이렇게 됐구나. 수많은 인과 연으로 모여진 이것은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구나.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면 저쪽에서 성립된 것이 아니고 이쪽에서 있게 한 거구나라고 자꾸 익혀 들어가면 어떻게 돼?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이 드러나는 이런 것들이 이거 내가 만든 거지라고 내가 분별한 거지. 비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디 가잖아요. 얼굴이 못생겼다. 가정으로 얼굴이 못생겼다라고 하잖아. 뭐 짐승을 보든지 사람을 보든지 뭐 그거 징그럽게 생겼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으로 치죠.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치라. 그러면 사람 중에 그거
못생겼다라고 이쪽에서 볼 땐 못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면 그 못생겼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내가 사람들한테 못생기게 보여야지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얼굴을 갖게 됐겠냐고. 예? 저 사람은 우리 또한 누군가한테 그거 뭐야 저기 즐겁게 보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수하고 뭐 하잖아요. 네. 저 사람 할 때. 근데 우리를 누군가가 볼 때 경멸하는 눈으로 뭐 저것도 얼굴이라고 달고 댕기냐라고 할 수 있잖아. 예? 예? 그렇잖아요. 그 뭐야 저기 난 그런 소리 들어봤어. 그거 우리가 이제 뭐야 저기 그 스님은 이제 조금 그 뭐야 저기 그거 언어도 중국말도 조금씩 알아듣고 뭐 이렇게 하잖아. 그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나라 말도 조금씩 알아듣고 말하고 뭐 하잖아요. 그러면 외국 사람은 이 자기 나라 말을 못 알아들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말을 하기도 하고 하잖아 사람들이. 예? 그러면 뒤에서 그 누구 저 사람은 뭐 어쨌다 뭐 책임질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이 그 사람한테 그렇게 보이게끔 자기가 원하냐 이 말이지. 아무도 안 원하잖아. 그죠? 그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안 해. 나 자신도 그렇잖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돼? 못생겼다라고 이야기하잖아. 그 말은 뭐야? 저 사람하고 관계없이 내가 못생겼다는 걸 가립하잖아. 응? 내가 가립하지. 누가 가립하? 아무도. 저 사람은 분명해. 저 사람은 분명한 100%예요. 저 사람은 이쁘게 보이기 원하지. 저 사람이 날 못생기게 보게끔 느끼게끔 아무도 그래 하고 댕기지 않아. 세수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뭘 그림 그리고 막 하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잖아. 그런데 이쪽에서 못생겼다 그러잖아. 그럼 누가 가립한 거예요? 이쪽이 가립한 100%인 거라. 그래서 무엇을 보더라도 아 그렇네라고 생각하는 거야. 저 사람은 자기가 이뻐 보이기를 원하는데 내가 믿게 보는구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람들이 못생기거나 잘생기거나 우리가 보자마자 뭐 저 사람은 뭐 저렇게 생겼나라고 하잖아. 그 사람은 그렇게 보이게끔 원하질 않아. 근데 어떻게 이쪽에서 그렇게 보는 거잖아. 일체 모든 것이 이쪽에서 이름 지어가지고 분별해가지고 전부 다 가립하는 게 말도 못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부터 저녁 잘 자서도 꿈속에서도 전부 그렇게 거짓으로 만든다. 우리가 마음이. 응? 근데 나중에 그걸 그렇게 만드네라고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 내가 믿게 보이는 대상 있잖아요. 내가 만드는 거지라고 알 수 있잖아. 어? 그지? 그러면 내가 마음을 바꾸면 그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잖아. 예? 그래서 이쪽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 바뀌어 버리잖아요. 예? 근데 이걸 갖다가 배우는데 이걸 배워가지고 열심히 익히고 습관 들이고 해가지고 보거나 듣거나 이건 거짓이지. 누가 욕할 때 욕하잖아. 말이 욕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욕하는 말이 나올 때 이 거짓이지. 왜 거짓이냐? 조건 지어서 있는 것은 그냥 환과 같아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예? 그리고 설사 저 사람이 무슨 욕을 했다고 치더라도 저 사람이 욕을 했는데 저 사람을 시류로 지니면 어떻게 돼? 욕도 시류로 있는 것처럼 드러나고 그 말하는 사람조차도 시류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한테 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잖아.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말뿐이잖아, 말뿐이잖아. 말 소리뿐이잖아, 소리. 그냥 부딪혀서 나는 소리. 거기다가 입에서 난다라고 하면 입이 부딪혀가지고 혓바닥을 놀려가지고 나는 그 소리잖아요. 그리고 또 그 사람 손가락을 가리킨다고 하지만 그 사람 어디를 그 사람이 나한테 욕했다라고 가리킬 그 사람이 어디 있냐고. 예? 생각이 있어. 그 사람 생각을 찾을 수가 있어.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 저 녀석이 그러고 막 저기다가 막 내가 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막 분해가지고
동네 소문 다니면서 또 막 떠들고 이런다.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 공생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 의존되어서 있는 것들은 다 의존돼 가지고 있잖아요. 욕하는 것은 무엇이 의존돼서 번뇌에 의존돼 있잖아. 번뇌가 시키라 하니까 하잖아. 예? 누굴 통해서? 입을 통해서 하잖아. 예? 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입도 지가 시키는 대로 하고 혓바닥도 지가 놀리라고 하니까 놀리는 거고, 그래가지고 말도 개념으로 만들어가지고 저쪽이 전해지는 거고 이런잖아요. 다 전해져가지고 전해가지고 찾아가 보면 아무도 없다 이 말이라. 그러면 찾기 전에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건 환과 같이 있다라고 빨리 알아채는 것이, 알아채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거 공부하는 거잖아. 근데 그걸 수십 년간 해가지고 막 익숙하가지고 어디서나 들리거나 보거나 맛보거나 눈으로 보는 색을 보거나 또 그거 촉을 하거나 이런 데서 전부 다 거짓인 것이 드러나고, 결국은 내가 만든 거지라고 하는 그 이해가 분별로 있는 거지, 분석하기 전에는 있는 것 같지만 찾아가 보면 아무것도 없지라고 하는 처음에 찾아 들어간 그것은 없지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돼서 무지 쓸데없는 것들이 전부 다 떨어져 나가. 예. 그래가지고 금생에 자꾸 따듬어 가지고 다음 생에 만약에 태어나게 되면 그 따듬은 복덕이 무량하잖아요. 그 지금 따듬는 것만 해도 아마 뭐 어디에 태어나고 싶다라고 해도 아마 태어날 수 있을 건데, 스님이 볼 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우는 거 있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보리심 조금 익히고 이래가지고 이것만 가지고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아마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많이 갖출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이 가보가 불가사예요. 공성을 익히는 가보가. 그래서 그래요. 내가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야. 여기서 자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잖아. 나 또한 자작이 아니야. 이때까지 내가 여러분들 말씀드리잖아요. 내 말 한마디도 없어. 내가 지어낸 말이 없다니까. 그냥 논세 말씀하신 거, 그 스승들의 말씀, 용수보살님 말씀, 월침보살님 말씀, 적천보살님 말씀, 그리고 존자님 말씀, 이런 말씀들을 전하는 것이고, 나 또한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조금 생긴 어떤 이런 것들을 경험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말이 없다니까. 내가 만들어서 하는 말. 그렇기 때문에 100% 신뢰해도 돼. 내 말이 그냥 지어내서 하는 이거는 뭐.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양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양. 열량이든지 비량이든지 다 비량이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냥 신뢰하고 가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오늘 이제 마지막이라 마지막은 이제 중간 응성학파. 네. 중간 응성학파 이제 지나고 나면 없어요. 그리고 응성학파에는 이렇게 이제 구분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 학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막 여러 가지 막 구분해가지고 그거 힘들게 막 이건 저거 저건 저거 막 그렇게 구분이 있었는데 그런 거 없어.